오늘은 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어제는 비판하지 말라, 그저께는 뭐 배웠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틀에 걸쳐서는 못못하지 말라 하는 부정명령형을 공부했다면은 오늘은 못못하라 하는 이제 긍정명령형을 공부하는데,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도 거기에다 이렇게 좀 붙여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뒤쪽에다가 산상설교 마지막 뒷부분에다가 갖다 놨는가,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잠시 후에. 자, 이제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셨다면은 이것은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기도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7절 8절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기도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비유. 일종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예? 누구 집에 갔으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깥에 문을 두들겨야 누가 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동사의 시제가 모두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은 동작의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을 나타내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 그러는 것보다 여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뭘 열심히 구하고 뭘 열심히 찾아다녀야 찾는 것이고, 두들려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적극적이고 아주 나의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심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도를 매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준다, 찾는다, 열린다. 구하는 이에게 준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찾는 이에게 찾는다. 그 말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사람은
찾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못 알아들을까 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그냥 허공에다 막 얘기하면서 그냥 내 속에는 답답한 거 그냥 다 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 비인격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다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 즉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 그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성,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에 초월에만 계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만 계신데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초월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론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래. 너희 아버지. 아버지 비유로 이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갖다가 그냥 씩 집어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갖다가 먹지도 못할 것 갖다 집어주고,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인이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뭐라 그래.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은 도둑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한테는 좋은 걸로 먹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나쁜 자라도 사회적으로 범죄를 하는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구에게 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처럼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뭐하러 온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러 온 거예요. 새벽에 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 이 새벽에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오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의지적으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기도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암송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뭘 달라 기도할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중보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딴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문이 그냥 쫙 열렸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큰 특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걸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이름으로. 우리는 감히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도를 하시고, 물론 새벽에 교회에만 꼭 나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뭐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저는 운전하고 눈 뜨고 오면서도 기도를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눈 감으면 안 되니까 계속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면서 오죠. 어디 산에 걸을 때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중에 정말 이렇게 시간을 좀 완전히 내가지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걸 기도의 골방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골방을 새벽 기도 때 성전으로 기도의 골방을 삼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새벽 교회 못 나오면은 자기 집에서 하든지 어디 뭐 산소에 가서 하든지 어디 가서 사무실에 가서 하든지 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6장 5절에서 13절 기도를 가르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걸 한참 가르치시다가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또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시면서 동시에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산상설교를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왔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산상설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준 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쭉 배워왔잖아요. 지금 배워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산상설교를 다 가르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상설교를 한번 이렇게 쭉 간단하게 서베이 해볼까요?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사람.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줘서 돕는 사람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갖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걸 배워왔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제는 하나하나 정말 묵상하면서 오늘이 지금 산상설교 30번째 시간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중요한 것만 읽어드렸는데 이 가르침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게 해달라고. 산상설교를 읽으신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쉬운 줄 아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산상설교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저는 엉망진창이네요. 제 목이 엉망진창이네, 목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죠.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 자신 역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설교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날 설교한 거 앉아서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어제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네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기준으로 다른 사람 비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그래서 이제 남의 허물을 자꾸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고 부정한 거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옳고 그름은 평가하라 그랬어요. 판단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건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막 후벼 파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산상설교 줄 뒷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치면서 갖다 놓으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이제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 오른뺨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왼뺨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는 속옷을 다 내주고 심리를 가자는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이 이걸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라 그랬죠. 몸부림. 그게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라고. 그 가르침대로 못 살았을 때 오늘같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누굴 비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번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못 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예수님 주라 그랬어요. 나눠 주라 그랬어요. 예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벽을 깨주시고 성령께서 때려 부숴주시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이 도덕적인 품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 말씀을 깨닫고 매일매일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았다면은 오늘날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제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로 시작하는 세계 정원과 당신으로 시작하는 세계 정원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우리 정원 기도인데, 그 우리 정원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의 신앙과 인격과 자기의 도덕적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 자기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빠진 기도는 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냥 정한상 그릇 갖다 떠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되게 해주세요 뭐만 빌어요. 여러분 정한상 그릇 떠놓고 저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내 이웃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사업 잘 우리 애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자기의 어떤 그 인격과 도덕적인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없는 기도는 미신입니다.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 인격과 자신의 품성과 자기의 도덕적인 이 품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런 도덕적인 모습이 예수님 닮은, 야 정말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 참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 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원 기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주님 옆에 나와서. 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산상설교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집 있어야 살고 뭐 옷이 있어야 입고 뭐 있어야 먹죠. 돈 있어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필요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제 배웠구나. 그제 염려하지 말라 배울 때 하나님 다 야,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고, 그죠? 저 들의 꽃도 저렇게 다 기르시는데 이쁘게, 너희는 새와 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새도 먹이고 꽃도 입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것, 살 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공부했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구하고 자꾸 두드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끝난 것 같은데 한마디 더 하셨어요, 예수님. 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골든 룰, 그래가지고 황금률이랍니다. 황금률. 이 말씀을 하나 뜯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기도의 문맥 속에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제 좋은 것을 갖다가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잘 문장에 안 어울리는 것처럼 문맥에 언뜻 보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을까요?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달라고만 기도하고 나만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미신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요청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대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대접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원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이거는 꼭 무슨 물질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난 뒤에서 험담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그런 거 받지 않기를 원하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죠?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 대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 대접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제 그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남은 평생 동안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슨 일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특히 올 한 해 동안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특히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 품성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